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들의 곁에서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암교회를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게으르고 자만심이 가득하였음에 또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와 포용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들이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예배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부교역자님들 건강을 챙겨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 기쁨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눔 카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눔 카페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선교와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어 성암교회가 성장하며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들음에 그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와 응답만 있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호사나 찬양들의 진실한 마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신의 은사로 회복하게 하시며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은 건강하게 하시어 무사히 군복무를 다하게 하시며 생활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지쳤을 때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키시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과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간절히 믿으며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린 오늘 찬양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책 중에 부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켄 랭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부자의 언어는 부자가 뭘 말하느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쓰느냐, 부자로 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부자가 되는 혹은 되고 있는 사람의 언어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쓰는 언어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 가능할까? 해보자. 이런 언어를 쓰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런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근데 부자가 쓰는 언어는 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잘 돼서 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구나.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일반 사람은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어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기회를 알았던 거야. 그 기회를 잡은 거지.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런 겁니다. 그건 위험해.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하지 마. 근데 부자가 쓰는 언어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나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냥 단절해 버리죠. 일반 사람들은.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의 언어는 지금은 안 되기는 해.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부자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거에 그거는 무리야. 그거는 불가능해. 해봤자 안 돼. 이런 언어를 쓰지만 부자가 쓰는 언어는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긍정적 언어를 쓴다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부자가 쓰는 가치관과 부자가 쓰는 언어는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종합 정리하면 네 가지. 부자가 쓰는 사고 방식과 언어는 네 가지. 하나, 목표를 중심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먼저 말하고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해결 중심으로 말하는 거다. 뭔가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결해보자.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감정보다도 논리로 말한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얘기하고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흥분해서 쓰는 내던지는 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언어는 팩트가 뭐냐? 사실 중심으로 쓰는 언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책임지는 말하기. 일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의 탓을, 이거는 뭐 내 아내 탓이다, 이 남편 탓이다, 내 자식 때문에 그렇다, 뭐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다른 동네 주변 혹은 지인들, 친구들, 이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의 언어를 쓰지만 부자의 언어는 이거를 내 책임으로,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고쳐봐야 되나?
이 팩트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정리하고 쭉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하구나. 언어는 쓰는 대로 가구나. 언어는 삶일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는 언어나 원망하는 언어나 저주하는 언어나 절망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는 종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했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430년의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통해서 영도자, 하나님의 정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살아났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줘서 그 나라를 입성해서 하나님 앞에 소유하게 돼서 누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40년. 실질적으로는 팩트는 광야 40년을 아무리 여러분 노인, 어린아이, 여인들 따져서 청장년까지 하면은 200만 명 된다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2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뱅뱅 돌았거든요. 근데 이 40년의 고난의 생활, 어려움, 고통받는 세월을 여러분 이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막 생활이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붙들고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그 성막은 길이가 45m, 여러분 넓이가 22.5m, 높이가 2.25m 정도 되는 천막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붙들고 성막에서 한 일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종제, 어떤 죄를 짓거나 양심적으로 죄를 짓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거나 종교적으로 죄를 졌어도 그들은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 예배를 받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은혜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진행하느냐? 제사장이 진행을 했거든요. 제사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형,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형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습, 승계를 했습니다. 구약은 철저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도 승계 곧 세습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혈통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성경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의 직임을 붙들고 본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답과 아비오 같은 경우는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아무리 승계를 하고 세습을 해도 사명감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려고 하면 성막을 이동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당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동하는 일에 있어도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성막에 있는 많은 기구들,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궤, 등잔대, 여러분 진설병상, 번향당, 제단 등등, 그 일을 누가 관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여러분 보존했느냐?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면서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해체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청소하면서 제사장을 돕는 철저히 체계와 질서와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이 구약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 아들인 레위의 아들들은 여러분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무라리 같은 이 아들들은 그 일을 승계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광야를 이겨냈고, 그리고 철저히 조직과 질서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거를 여러분 나는 싫다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구약의 흐름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너희가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감사했습니다. 하나, 뭘 감사했느냐? 유월절을 감사하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기념을 위해서 만든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죽음이 넘어간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감사했느냐? 맥추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대를 끝내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생명의 땅, 히브리 백성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서 뭐 했느냐? 보리와 밀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둬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그들이 오만방자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노동력이다. 우리가 땀 흘렸다.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첫 감사, 첫 열매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린 날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한 그들에게 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뭘 감사했느냐? 수장절을 감사하라.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가을, 즉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수확한 열매에 대한 감사거든요. 1년 동안 내내 농사져서 마무리까지 해서 하나님이 열매 준 것을 풍성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지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감사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든 여러분 작품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짐승이 영특하고 영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여러분이 애완견이 있고 여러분 고양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음식 준다고 해서 주인 어른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짐승 봤습니까? 아무래도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맥추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들어가서 그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씨 뿌리고 보리 그리고 밀씨 뿌려서 열매를 불고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이 맥추제라는 두 가지 의미,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절반의 은혜다. 한 번 더 합니다. 절반의 은혜. 2025년 한 해가 벌써 여러분 6개월 반년이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셔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든 과정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달밖에 걸리지 않는 기간을 몇 년 여러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이거를 감사할 사람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고백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게 뭐냐?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여러분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광야 2달만 걸으면 되는 걸로 40년 걸렸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 어떤 때는 참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본문에 보니까 과거를 하나님이 뭘 감사하냐면은 너를 낮추려고 40년 동안 고난 주었다 하는 얘기. 사람은 조금만 피면은 교만해져요. 어떤 형편이 나아졌거나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거든요. 그 인간의 번연전 모습. 하나님은 광야 40년 걷고 그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낮춰라, 겸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에 충만하고 교만에 눈이 멀고 오만에 눈이 먼 사람이 감사할 것 안 그래요. 낮아진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광야길 40년 걷게 한 거는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은 고난을 말합니다. 광야 어떤 때는 여러분 광야 40년 걸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는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 걷게 한 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지 단단해지고 맷집이 생겨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우스에서 핀 꽃처럼 연약해. 온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햇빛만 쬐도 시험이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 눈물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 광야 40년 걷게 한 거는 내 마음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은 거 그죠?
좋을 때는 다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 잔치 벌일 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흥겨울 때 노래 부르고 춤추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좋지 않을 때 사람이 본질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저 뭐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드는 건 세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유대인들보다 저는 뛰어나다고 봐요.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뭡니까?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 무슨 영화라 그래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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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영화에? 오징어 게임 그렇죠. 여러분 여쭤보는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여러분 드라마는 참 우리나라 사람끼리 보긴 하지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저는 천재라고 봐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물질주의를 여러분 이 작가가 그것을 여러분 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치유의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밀쳐서 죽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여러분 그 아빠는 자식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물질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물질 가지고도 여러분 자식을 팔아먹을 수 있고 마누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남녀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고발하는 드라마 아주 좋은 경고하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네가 절반을 감사하라. 지나온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절반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불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절반의 소망. 이제 반년 남았잖아요. 6개월 금방 지나가죠. 아마 나이 드신 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세월이 날아가요, 날아가요. 이게 60km, 80km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200km보다 빨리 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 떴는데 벌써 눈 감고 말이죠. 맥추절은 뭐냐? 절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과거에 감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생명의 땅이 가나안의 정복한 여러분 땅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전은 감사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절반에 대한 고백적 감사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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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남은 시간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 언어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남은 6개월 또 어떻게 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내가 한번 사는데 뭔가 흥미 있을 것 같다.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미래적 소망입니다. 맥추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뭘 소망하고 말씀하냐면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언급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뭐냐?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여러분 햇빛을 볼 수 있고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높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제가 흔히 말씀하는데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한 놈들이 졸업하면 형편없이 살아.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반장인지 알아. 아직도 부반장인지 알아. 아직도 반에서 탑인지 알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봐야 돼. 살 날이 너무 많아요. 소망이 너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여러분 우울주의에 빠졌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 안 해요. 낮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면 광야길이 얼마나 줄였습니까? 얼마나 고달팠어요. 못 먹었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침에 나가보면 온통 이 주변에, 광야 주변에 만나에 만나 모아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다. 그 맛은 과자 맛 같더라. 할렐루야. 그걸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를 예비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맥주의 후반전은 하나님은 만나와 같은 은혜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고 소망 가지고 가라. 믿음은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곧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우리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맥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2025년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소망 가지고 가면 그 발걸음이 은혜의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살지, 꿈이 있어야 살지, 설렘이 있어야 살지.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아주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삶의 호흡이 없는 거예요. 중지되는 거지.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삶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맥주가 뭐냐? 오늘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 가지고 달려가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가면은 7 이방 족속 제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열려져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방 족속이 무너지고 그거는 내 땅이 되고 내 토지가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물질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과거에 지내온 일에 대한 감사, 2025년 내가 6개월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절반의 감사. 그리고 남은 또 한 해에 펼쳐질 은혜, 소망.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이 꽉 차게 정말 성경의 말씀한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2025년 절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2025년 후반기에 펼쳐질 소망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